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서 이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 책 제목이기도 하고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요엘이 언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어떤 글의 흐름이나 그 배경을 봤을 때에 유다의 요아서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록 시기는 BC 830년 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요엘서가 가르쳐주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라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다시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요엘서의 특징은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혹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엘서도 성령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1장 1절에 가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체,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농사를 망친 농부들이 애국을 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왜 망쳤을까라는 거죠. 자, 원인을 보면 당연히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죠. 그 방법을 보면 4절이에요. 4절에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 곤충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메뚜기의 재앙이 지금 1장에도 나오고요, 또 2장에도 여전히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언제 또 있었는가 하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모든 들판의 곡식을 다 갉아먹게 되죠. 그 현상이 지금 유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10가지 신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것이라면, 오늘 유다에게 임하고 있는 이 메뚜기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만을 신격화하고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는 뭘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6절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 다른 한민족, 그러니까 유다민족 아닌 다른 민족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절에 나온 팥종이, 메뚜기, 너치, 방충 이런 곤충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이방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두로, 시돈, 에돔 뭐 이런 나라가 되겠죠. 이런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유다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한 같이 할지어다. 이 곡식이 없어지는 그 징계, 메마름이 온 거죠. 메뚜기로 인해서 메마름이 오고 또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와서 곡식이 없어져요. 곡식이 없어지니 백성들의 생활이 핍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배에 어떤 헌물도 없는 거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조차도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해진 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처녀가 신랑될 남편 약혼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애곡해라, 슬퍼해라 이런 거예요. 애곡이라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에 애달피 울며 곡하는 것을 애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의 단계에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는 그 신랑 될 사람이 남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일생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슬퍼해라. 이 말은 회개해라 이런 말이죠. 회개해라. 너희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도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도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자, 이렇게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 레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슬퍼해라, 회개해라 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도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어지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성회를 소집한다. 이 성회라는 말은요, 억제 혹은 제한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억제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회라는 거예요. 예, 부흥성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흥성회라는 것은 막 방방 뛰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이 부흥성회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세상적인 그런 욕구 또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한하고 정말 핸드폰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부흥회, 성회고 말씀 성회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여지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여호와의 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예. 이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유다라 할지라도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이 썩어졌다라는 말은 굳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왜 굳어졌겠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요. 은혜의 단비가 없으니까요.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받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메마른 땅이면 그 땅에서 씨가 발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4장 4절에 가니까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랬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지니까 밭을 가는 사람이 부끄러워한대요. 자, 그런 상태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요.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심령의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육적인 금식, 영적인 간구함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